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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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일체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에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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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간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바뀌는 스스로를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과 일터에서의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도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약하고 거짓된 지혜를 믿고 물질의 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지난 과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런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변화하고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보이지 않고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미래 생각에 불안과 근심이 다가옵니다. 직장은 다닐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걱정과 근심을 놓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걱정, 근심을 감사로 바꿔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워주셨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원망과 불편을 입에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라도 일어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있게 하시고 너무도 막막할 때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가 떠오르고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건강, 믿음의 가족, 너무도 소중한 중부 공동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로 골라서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도 좋은 것을 골라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숨기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나누며 봉사하며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이 시간 예물로 드립니다. 드릴 때도 온 마음 다하여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더 크게 받으시고 이름을 기억하셔서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내지 않으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온종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가길 너무나 기도하고 원합니다.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들 인생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자 성령이 불처럼 갈라지는 그 권능을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무리들,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찔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반응,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반응이 나오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이 반응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게 인도해내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머리로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생각과 마음을 먹고 나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 그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회개하도록 구원의 길로 베드로는 그들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라는 이 반응이 나오는 것이 빛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반응인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구원의 길로 그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생각으로만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사도 베드로는 그 회개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 반응에 대한 해답을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결단, 죄 사함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4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설교자가 읽을 때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지? 설교를 듣고 앵콜을 한다든가 설교를 듣고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의 명설교가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스데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는데 그들의 행동 양식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돌을 듭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니면 구약에 있는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3,000명이 돌아오고 한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이든 스데반의 설교이든 이 두 분의 설교는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 이 두 사람의 설교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설교를 하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회중은 아마도 달랐을 것이다라고 추적을 해봅니다. 곧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은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의 중요한 원리, 중요한 원칙은 설교자를 쳐다는 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셔야 돼요. 설교자에게 집중해야 다른 헛생각이 안 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만 설교자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의 머리카락이 삐뚤어졌네? 안 삐뚤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 애초에 차단시키려고 약간 어긋나면 엉뚱한데 꽂혀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야 되는데 황당한데 꽂혀버리는, 그래서 전혀 성령의 역사와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오늘 목사님 머리카락이 좀 틀어졌던데요. 그래서 넥타이를 안 맵니다. 넥타이 색깔이 어떻고, 그 다음에 넥타이가 이게 약간 배가 나오니까 약간 틀어져요. 이게 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 딴에는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해서 그러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영접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그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는 설교자가 지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 전제는 여기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혹시 설교자가 자기 얘기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분별은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겁니다. 그 분별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저 양반이 저 본문을 황당하게 해석하네? 라는 생각을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빠져버리면 그 정도의 분별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은 늘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 역시도 오늘 여러분과 동일한 자세로, 아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모하는 자세로 사실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 얘기는 성경에 이런 비슷한 유의 단어들은요, 심장을, 폐부를 관통한다, 그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우리 인체 구조하고 생각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인체 구조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성경의 단어들은 그런 단어들을 많이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자극, 충격을 받았음, 좋은 의미에 있어서 충격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되어졌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심장을,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은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 이 귀한 깨달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깨달음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깨달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오늘 누구의 설교는 잘하고 누구의 설교를 못한,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비교 종교학자들 아니면 설교를 논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태도의 전환, 이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세례를 받음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모든 공동체 앞에서 인치심을 받는, 모든 공동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임하기를 예배 전에 나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찔림을 받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놀라운 역사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깨달음이 없다는 데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생각보다 예민한 것 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분별을 하면서 쉽게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정욕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각, 불쾌감의 이런 감각에는 생각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풍광도 멋지지만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공산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행동하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여유가 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배우기는 공산당은 뭘 잘못하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고 사람을 쉽게 죽인다고 하는데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여름에 갔을 때 우통을 벗고, 남자들은 볼상사납지만 우통을 벗고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그 광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산국가인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났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지 않고 마음이, 얼굴 표정에 편안하고 여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공산당이 그러면 틀렸단 말인가? 복잡한, 내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복잡한 일들이 그때 생겨났었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다시 한번 회상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시기와 질투, 불쾌감, 기분 나빠함에 대한 반응들이 오늘 21세기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민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자락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어지는데, 예민함이란 짜증내는 것이고 민감함이란 이것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저는 이 시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느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세상이, 감각이 무뎌진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주님은 탄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영적인 이 감각을 모르는 채 깨어나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유의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그 사람들의 마음 속의 주인은 죄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죄가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이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영적인 자각을 느끼지 못한 그러한 상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혀 영적인 자각을 느끼지 못한 그러한 상태. 그래서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사사기서는 그것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내 소견에 맞은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교회를 섬겨나가는 삶의 모습. 그 죄가 주인 노릇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현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식구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저며오고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안타깝고 가슴이 저며오는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처음에는 몇 차례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에 사로잡혀서 내가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가 쉬어지기 시작합니다. 묘하게. 그래서 한 번, 두 번 쉬기 시작하고 애타는 마음이 이제 사라집니다. 아이고, 저 사람 기도해도 또 내가 권면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지 라고 우리는 아니란 생각 속에 우리는 빨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된 모습이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사랑으로 관심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표하고 관심을 표하다가 그것을 점점 더 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게 되어진다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진다면, 이건 정말 아찔한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사랑에 관심을 우리는 계속 정성을 다해서 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성에 젖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의 심장이 점점 무디어지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완악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생대, 중생대 시대의 화석같이 동물의 형태는 있기는 있는데 돌덩이가 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완악해져 버린 그런 상태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간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 죽은다로다라고 주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를 가니까 라오디게아는 정말 부자 동네로 살아갔던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였던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로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크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교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 교회에 적을 두고 종교 생활을 하기에 딱 좋은 교회. 그래서 내 기분에, 내 시간에 맞춰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보고 또 불필요하면 예배를 안 보고 라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겁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화석화되어져 가는 교회, 죽어져 가는 교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교회,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회개해야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란 예배만 드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 대형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지만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회개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은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헐벗었다. 너는 눈먼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쳤던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깨닫고 그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은 회개의 깨달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팍스 로마, 당시의 세계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힘에 의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의해서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구원은 그 시간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그 눈물 앞에, 그 절규 앞에 성령은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소망,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소망을, 살아있는 교회는 이 소망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최고의 권리를 거머쥐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상에 구원이 아님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세상은 영화대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겁니다. 그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면, 이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조직체에 불과하게 되어진 겁니다. 정당이나 동아리 모임 정도가 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온 교우들이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어졌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마다 이 감동의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를 위해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나를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또 이 제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외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안수 기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백현 장로님 가정에 그 병원이 그 옆으로 이전을 합니다. 조금 직선거리로 한 150m쯤 되어지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주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주소 찍으시고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이전 예배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장로님 가정과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이름표 1층에 그 기록할 때 그곳에 최종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놨습니다. 오늘까지 확인하시고 틀리신 분들은 거기에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편말이 이름이 틀린다든가 뭐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무 본인의 이름과 나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비싼 돈 들여서 이게 크게 나오니까 나무 밑에 이제 이렇게 붙여 놓을 겁니다. 꼭 틀리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무 한 그루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맨 마지막 장에다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유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말씀을 들어 마음의 찔림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어찌할꼬라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